한 나이가 많으신 할아버지가 대학가에서 젊은 대학생들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학생들은 이 할아버지를 피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한 학생이 당당하게 이 할아버지 앞에 딱 나서가지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직도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킨다는 말도 안 되는 기적을 믿으세요? 그걸 날 보고 믿으라고 지금 나한테 전도하는 거예요? 할아버지, 그냥 가서 집에서 쉬세요. 그러자 할아버지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학생이 원한다면 예수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대신 포도주를 물로 아니 소주를 물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내가 당장이라도 보여줄 수 있다네. 아, 그래요? 할아버지 보여주세요. 내가 그럼 당장이라도 예수 믿을게요. 그럼 학생, 이 마을에 내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알마토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보게. 그 사람은 온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절로절로 흔들고 정말 포기했던 악명 높은 알코올 중독자 고주망태였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술이 없이는 인생을 살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가 지금은 술 대신에 물만 마시고도 잘 살고 있다네. 그리고 그 사람은 물만 마시고도 술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행복과 비교할 수 있는 인생의 참 기쁨을 누리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고 있다네. 그가 바로 학생 앞에 서 있는 나일세. 의사도 못 고치고 병원에 가서도 못 고치고 어느 누구도 못 고친 나의 병을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셨네. 그런데 그 기적에 숨은 사람이 있는데 바로 나의 사랑하는 아내였다네. 내가 맨날 술만 마시면 물건 던지고 때리고 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변화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줬다네. 그런데 그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를 통해 술이 변화해 이렇게 물이 되었네. 근데 그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저 천국으로 가서 그 아내의 사랑을 못 잊어 이렇게 날마다 간증을 하고 내가 전도를 하고 있다네. 분명하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분, 포도주를 물로 만드시는 분, 바로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시네. 바로 알머터라는 그런 전도자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저의 아버지 이야기도 합니다. 술이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저의 아버지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우리 아버지 옆에 저희 엄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소주병이 잔뜩 있었어요. 그리고 늘 그렇게 주무셨어요. 그런데 그러던 분이 저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 어느 날 그 모든 세상의 술을 다 끊으시고 그리고 술이 변하여 소주가 변하여 물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누군가 한 사람의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의 그 영혼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기도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기도의 능력, 기도의 역사, 기도의 열매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한번 시작. 기도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합니까? 물질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지요. 건강으로도 고난 당하기도 하지요. 사람들한테 고난 당하기도 하지요. 나는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여러분 주변에서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험난하고 뭔가 나는 정말 잘하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매번 보면은 딱딱 막히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인생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공생의 기간 동안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제자들한테 배신당하고 욕먹고 침맞고 매맞고 여러분 가시에 면류관 쓰시고 창에 허리에를 맞고 손과 양발에 대못을 받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하셨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하셨지만 우리 예수님은 그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 바라봐야 돼요. 근데 뭐라 했습니까? 너희 중에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뭐 할 것이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 교회 영적인 지도자를 청해가지고 뭐를 받으라? 기도를 받으라. 기도가 병든 자를 치유하는 기적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구약 성경에 엘리야 선지자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래. 우리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밥 먹고, 우리와 똑같이 물 마시고, 우리와 똑같이 여러분 화장실 갑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인데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비가 내리면서 땅에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이 밥 먹고 여러분 잠자고 우리가 똑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지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하늘문이 열리고 닫는 역사가 바로 기도를 통해 일어났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빠라는 왕이 있는데 야고보 사도를 목베어 죽이니까 그 초대교회를 싫어하는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막 박수를 쳐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칭찬을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귀가 얇아요. 사람 말 듣기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싫어하고 자기 욕하는 사람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죽여버리는데 자기 칭찬하는 사람은 거기에 왁 좋아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말에 여러분 이래 다 저랬다 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스스로 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내뱉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니까 이제 그게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베드로까지 잡아다 죽이려고 합니다. 야, 이거 초대교회 풍전 등화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때 초대교회가 뭐 합니까? 여러분, 유력한 인사를 찾아가지고 초대교회가 돈을 모아가지고 여러분 그 유력한 사람들한테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베드로를 풀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재빠르게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 용사들을 뽑아가지고 감옥을 습격하고 테러를 했습니까? 아닙니다.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바라봤을 때 기도하는 게 바보 같아요. 아니, 저 멍청이들 아니야, 저 멍청이들 아니야, 저 뭐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어찌 보면 우습게 보여요.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일에 전력을 쏟습니다.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주일 동안 계속해서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온 힘을 썼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기도하는 한 분을 여러분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분들을 여러분 정말로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답답함을 만났을 때 잠시 달콤한 사람 말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먼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급하다고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여러분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와 함께 하시며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늘문이 열려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왜 이렇게 인생이 꼬이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생에 정말 꽉 막힌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인생에 한 가슴이 꽉 막힌 것처럼 여러분 답답할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까? 뭘 하려고 해도 다 막혀요. 경제도 그렇죠. 뭐 모든 게 여러분 다 막힙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제단에 모여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베드로의 여러분 영혼을 위해 온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으며 뜨겁게 기도할 때 여러분 베드로를 통해 그 이후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도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이 꼬이고 어렵게 막히고 힘들게 하는 이 나라 대한민국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안 되는 거 여러분, 사람이 애쓰다 보니까 점점점 더 어렵잖아요. 점점점 더 미워하고 증오하고 내 편, 네 편만 가르고 저 사람 내 편이 아니니까 너는 절대로 오지 마. 여러분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인생의 인간의 어려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에 묶여진 그런 미움의 영, 분열의 영, 시기의 영이 어둠의 세력이 물러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야고보서 5장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이렇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하라? 기도하라. 한번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 기도하라 그것만 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자는 뭐하라? 병든 자가 있다면 병든 자도 먼저 뭐하라? 기도하라. 아멘이십니까? 자, 그런데 그러면서 기도를 하되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일으킨다 그랬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무조건 기도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여러분 믿음의 기도가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원천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내가 한번 기도해보자. 아닙니다. 기도해보고 안 되니까 거 봐, 소용없어. 내가 아주 헛수고했구나.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한다 할지라도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 십자 앞에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의 손길만 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손 대시고 하나님의 만져주시면 안 되는 것이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성령님을 통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내 심령의 상태가 지금 너무나 거칠고 컬컬하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콸콸 나와야 되는데 왜가 뭐가 이렇게 막혔는지 도대체 물이 안 나오는 것처럼 주님 내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러나 이 시간 제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간절히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의 손길만이 저를 살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그 문제를 풀려고 이 사람 저 사람 만나면서 사람들의 유혹에 맥주를 음료수로 마시면서 취해보기도 하고 세상에 취해서 잠시라도 잊어보고 싶었지만 이제 모든 거 다 뒤로 하고 당신의 손길 무엇보다도 저의 영혼 속에 잔때처럼 남아있는 불신앙을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먹듯이 당신의 사랑의 젖을 먹으면서 나의 인생에 평안한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저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막히고 설키고 얽힌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끊어지길 원합니다. 막힌 것들이 열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기도한 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직 기도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해야 할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여러분 믿는 성도들은 가장 먼저 모여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모여서 여러분 세상 이야기하고 연예인 얘기하고 여러분 연속극 봤더니만 누구 연예인이 잘생겼고 여러분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다. 모여서 남 흉보고 남 비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은 항상 여러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는 어릴 적 그렇게 배웠던 것 같아요. 교회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냥 무슨 모임이든 먼저 기도하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도 기도하고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저마다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갑니다.
어떤 가정은 질병으로, 어떤 가정은 자녀로, 어떤 가정은 남편과 아내로, 어떤 가정은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살고 있고 정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로 그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손도 못 대지만 하나님은 손 대시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거 바로 기도입니다. 그것도 믿음의 기도인 줄 믿고 오직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시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의인이 되려는 야고보서 5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 교인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해요. 아이 목사님, 제가 하는 기도보다도 목사님이 그래도 낫겠죠. 나는 부족하고 죄인인데. 여러분, 그럼 저는 의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여러분들보다 좀 낫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저도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런 죄인이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주님, 제가 참 많이 부족합니다. 아직도 세상에 제가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주시고 주님과 사람들 앞에 늘 겸손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바로 이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아브라함만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다윗만 의인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요셉만 의인이 아니라, 우리도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십자가 앞에서 다 내려놓고 주님의 간구하심과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바로 그렇게 고백하는 그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의인, 믿음의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드리는 기도는, 의인이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뭐를 불러온다? 기적을 불러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 안 하려고 대답도 안 하시네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아멘이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인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들 의인이에요. 그게 뭐라 했습니까? 의인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는 뭐를 불러온다? 기적을 불러온다. 그러니 여러분 의인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미국의 16대 대통령 링컨, 백악관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기도의 집을 만들었던 분 아닙니까? 링컨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시간 동안 3,000명의 학자들이 연구를 했어요. 정말 세상에 유명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이 링컨만큼 이 세상에 정말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은 훌륭한 지도자는 정말 링컨밖에 없을 정도로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링컨은 좋은 집에 태어났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은 좋은 조건에서 공부를 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링컨은 좋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백을 받아가지고 변호사가 되고 나중에 주지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을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링컨은 돈이 많았을까? 부모에게 받은 돈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링컨은 성공보다도 실패 조건이 더 많았습니다. 성공의 조건은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일생을 그린 작가가 말하기를 하나님은 링컨에게 가난과 실패 이것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링컨에게 그것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위대한 이것을 줬습니다. 바로 신앙의 훌륭한 어머니, 그리고 그것도 더 세부적으로 말하면 기도의 어머니를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링컨을 성경적으로 가르치는 성경의 스승이었습니다. 특별히 링컨이 고백하기를 세 인물에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모세, 노예 해방을 일으킨 모세. 그래가지고 모세가 어릴 때부터 그 흑인들을 바라보면서 이런 비전을 품었던 거예요. 그리고 링컨은 또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뇌물 유혹을 변호사가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지사를 할 때 그런 유혹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링컨이 평소에 좋아했던 인물, 존경했던 인물 모세 십계명을 통해 가지고 그 유혹을 다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란 어머니는 10살 때 아들에게 마지막 이혼을 했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물려받았다. 나는 너에게 줄 수 있는 게 이거 하나다. 그러나 백야디의 땅보다도 이 성경 말씀이 너의 인생에 정말로 귀하게 될 것이다. 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라. 그리고 너는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성경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성경대로 너는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그럼 너는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써주실 것이다. 그런데 그 링컨이 마지막 어머니 돌아갔을 때 그 어머니 말에 손을 잡고 아멘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여러분, 링컨은 훗날 이 세상에서 정말 훌륭한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까?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글을 읽지 못할 때부터 어머니께서는 날마다 나에게 성경을 읽어주셨고 특별히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일을 한시도 쉬지 않았습니다. 찬바람이 숭숭 들어오는 통나무집에서 읽어주시던 어머니의 성경 말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밤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기도하시던 그 어머니의 기도는 여전히 내 가슴을 울리고 있습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대통령,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나무집에서 엄마의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과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인간의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지구가 아무리 거대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주 속에 여러분 살펴보면 이 지구는 정말 먼지 하나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자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 두 팔 벌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임하도록 우리는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여러분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찾아옵니다. 새벽의 문을 열 때 여러분 기도의 문을 꼭 여십시오. 새벽 기도에 나오시지만 혹시 못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가게 문을 열 때 하루의 시작을 할 때 조용히 여러분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로 그날의 문을 열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의 문을 열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도할 때 성도들에게 놀라운 일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우리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마귀의 시험, 세상의 시험 반드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위험한 세상, 여러분 정말 혼탁한 세상이잖아요. 이 세대에 우리가 승리할 길은 하나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여러분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 살아가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2025년 두 번째 주 기도하는 교회, 그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여는, 또 하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세계의 모든 성도들 되시길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